그 얘기를 듣는 순간이요,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결코 아니다. 판단하지 말자. 정죄하지 말자. 쉽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라고 말하지 말자. 제가 결심을 했어요. 사람의 사정이 다 달라요. 또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그분도 당신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말자. 또 다른 경우도 이것도 당신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지 말자. 내가 모르는, 내가 알 수 없는 그 사람의 독특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지 말자. 제가 그때 결심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월급이 많아요. 근데 늘 돈이 부족해. 어떤 사람은 월급이 작은데 늘 저축하며 살아요. 어떤 것이 선이겠어요? 제가 고민하며 고백하기를, 판단하지 말자. 사람마다 다 사정이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걸 발견한 다음에 많은 차이감을 얻었어요. 어떤 아이들은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잘해요. 어떤 아이들은 불성실해요. 물론 권면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랬던 아이가 정말 성실하게 직장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걸 보고요, 어떤 애는 정말 성실하게 학생 때 잘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삶이 엉망진창, 대박만 쫓아내다가 망하는 경우도 보고요. 평가 유보, 판단 중지, 애폭해. 정말 많이 고백해요. 단지 지금 열심히 하면 기쁨으로 축복하고, 지금 좀 불성실하면 소망을 가지고 축복하는 것이 목사일이다.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래, 이때도 소망을 가지고. 할렐루야. 혹시 주변 사람들 여러분 평가하고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으세요. 혹시 주변 사람들 정죄하고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기쁨을 가지고 축복하든지 소망을 가지고 축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사도연을 통해서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대체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때때로 난리버거지를 피우고 때때로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보고 들었고 무엇을 전한다는 말일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 이면에 그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 요한 시대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로마가 핍박을 하고요,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사람들 막 이간질시키고 막 그냥 넘어뜨리고, 요즘에 신천지처럼 교회가 난리버거지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도 전하면, 도대체 뭘 보고 뭘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교회 바깥에서는 핍박과 정죄의 소리가 들렸고 교회 내에서는 분열과 배신의 모습을 보였는데,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전한다는 말일까? 본문 말씀을 묵상해보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얘기예요. 너는 보이느냐? 너는 들리느냐? 요한이 그렇게 보고 들었던 것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 너는 보이느냐? 너는 들리느냐? 제가 노방전도를 해보고, 그래서 제가 부동산도 들어가서 전도를 해봐요. 교회 안 나가요? 왜 안 가세요?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그래서요. 맨날 돈 얘기만 하고. 그랬군요. 교회 안 나가요? 왜 안 나가세요? 내 사촌이 교회 장로인데요.
그놈은 부모님도 돌보지 않아요. 그랬군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은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내가 보고 들은 것은 다릅니다라고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노방전도 하다가 그런 고민을 했어요. 축구전도를 하다가 그런 고민을 했어요. 이분한테 내가 보고 들은 것은 다른데 그게 다가 아닌데, 일부의 그런 모습이지만 그게 다가 아닌데 이걸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면서 돌아섰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말하죠. 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느냐라고 말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무엇을 누렸어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겉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핵심입니다.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간혹 저는 아이들을 좋아해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많은 걸 깨달아요. 아이들이 이제 커가잖아요. 그럼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갓난 때하고 좀 커서 겪는 과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면해요. 모른 척해요. 아이고 사랑한다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얘가 날 무시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생각하다가 무시하는 것 같진 않아요. 뭐 애가 싫어하는 것 같진 않은데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아마 엄마 아빠를 의지하느라고 날 좀 외면하나, 그런 면도 좀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가슴을 치고 감동했어요. 감동을 혼자 묵상하다가 얘가 나의 선함을 믿는구나. 지가 외면해도 내가 다음 주에도 여전히 사랑해라고 말할 걸 얘가 믿는구나. 나의 선함을 믿기 때문에 얘가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외면하면 속으로 기뻐요. 네가 날 믿어주는구나. 네가 나한테 인사하고 네가 나한테 아는 척 안 해도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기도한다는 것에 네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고맙다. 하나 더 기도하죠. 이제 이 아이가 커서 이 선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멋지게 자라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는 이유도 뭔지 아세요? 부모의 선함을 믿는 거예요. 이웃집 아줌마들한테 그렇게 대하던가요?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는 부모의 선함을, 우리 부모가 이렇게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내가 이렇게 반항해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먹기 싫다고 집어던져도 여전히 다음에 또 나에게 밥을 차려줄 것이고, 이 믿음입니다. 때로 여러분, 아내들 말을 지겹게 안 듣는 남편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선함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말을 잘 듣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믿으니까 안 되겠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선함을 믿으면요, 그 선함에 긍정적으로 대답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대답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줄 아세요? 안 믿어서도 그럴 수 있지만 예수를 잘 믿는데도 불순종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래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래도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다시 아버지 하고 가면 여전히 나를 환영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이것이 어느 순간 은혜임을 알게 돼요. 그럴 때는 선함을 믿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함 때문에 더 사모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해요. 이게 성숙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도 전하면 미숙했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너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들을, 때때로 서로 다투고 때때로 서로 원망스럽고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 기도하는 모습들, 이것을 우리가 보고 들었고 전하려고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들리십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봤다면, 때때로 그 선하심 때문에 정말로 마음 아프게 무릎 꿇지만 그 선하심 때문에 얼마나 은혜의 감격에 눈물을 흘리는지 여러분 기억하셨다면, 혹은 여러분 경험하셨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들은 말을 너에게도 전하고 있습니까? 보고 들으셨습니까? 오늘 사귐으로의 초대는 바로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럼 나는 나의 이웃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들려주었는지 생각해 보는 거죠. 믿음만 좋다고 평가받고 있는지, 믿음도 형편없다고 평가받고 있는지, 수십 년 교회를 다니는데, 수십 년 예배를 드리는데 뭐 저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지. 특히 이웃은 어떤 이웃이냐? 가장 가까운 이웃, 가족이에요. 슬플 때가 그런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이 좋은데 자녀들에게 신앙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받는 걸 보면요, 마음이 아파요. 보여주지 못했고 들려주지 못했구나. 함께 사는 이웃집 사람한테 부정적 평가를 받는 걸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보여주지 못했고 들려주지 못했구나. 보고 들은 것이 없었나 보다.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들려주고 있어요? 무슨 그림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살 때에 다시 또 가뭄이 와요. 아브라함 때처럼. 이삭이 아버지처럼 다시 애굽으로 피신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신 이 땅을 떠나지 말아라. 네가 이 땅을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줄 것이며 내가 너에게 형통케 할 것이다. 이삭이 이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 땅을 지킵니다. 성서에 보니까 그 해에 이삭이 농사를 져서, 가물었는데 농사를 져서 100배 열매를 얻었다. 왕성하고 창대하여 거부가 되었다. 가뭄이 들었는데요, 농사에 풍년이 들었답니다. 그러자 그 지역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메워버려요. 우리는 힘들고 가뭄이 들어서 다 망했는데 저것만 잘 되다니. 이삭이 아무런 것도 없이 다투들 목자들 다시 추수해서 데리고 와서 다른 곳에 와서 우물을 파요. 그러자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어. 이거 우리 거다. 그래? 하고 또 주고 또 다른 곳으로 가요. 거기서 또 우물을 파고 잘 되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를 공격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 같다. 평화조약을 맺자. 다투고 싸워서 쟁취해야 되잖아요. 내 건데, 내가 판 우물인데. 다투지 않고 양보하는 거예요. 손해보는데 그걸 감수하고 양보하는 거예요. 공격하니까 떠나서 여기다가, 또 시비 거니까 또 떠나서 여기다가. 이삭이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네가 이 땅을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아비 아브라함이 약속한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삭이 보여주고 들려줬던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느니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거룩한 곳으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대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렇게 초대하셨나요? 결국 사기물의 초대는요, 선함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기도 하면서 내 이웃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일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고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통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저는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1년에 꼭 한두 차례가 제가 복통 때문에 시달렸어요. 이렇게 보면 잘 안 아픈데 한 번 아프면 굉장히 아파서 1년에 한두 차례. 그런데요, 이 몇 번을 겪다 보니까 제가 깨닫는 게 있었어요. 첫째는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두 번째는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세 번째는요, 아픈 분들의 마음을 알겠어요. 이게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 아프겠지가 아니라 아프다, 아프다. 그래서 간혹 이렇게 복통을 앓을 때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또 잊고 있었던 것을, 나는 관계가 없겠지 하고 잊고 있었던 것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충분히 감사를 하고 하나님 이거 낫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이전에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충분히 감사를 하면 씻은 듯이 나아요. 아픈 게. 하나님도 이걸 깨닫게 하려고 하셨구나. 하나님 이걸 보여주려고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제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사람들한테 간증을 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들려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도 고통나고 힘들 때 겉모습만 보지 마십시오. 그걸 통해서는 하나님의 선물을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라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신지 몰라요.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고통을 준 것은, 내가 정말 너보다 아픈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준 것은, 네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내가 정말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이걸 깨닫게 하려는 건데 왜 이렇게 못 깨닫고 있어? 그런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잊고 있었던 마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다시 회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충만해졌을 때 씻은 듯이 사라지는, 당신이 치유하셨군요. 감사를 받으셨군요. 깨닫게 하셨군요. 저는 종종 교회에 아픈 소리가 들려오고 슬픈 소리가 들려오고 또 우리가 슬픈 모습을 보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우리의 선함,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께 있음을 고백하고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물질이 부족할 때 빨리 채워주세요 하나님. 하나님도 아세요 왜 필요한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내가 잊고 있었던
물질로 고통당하는 사람의 감정이, 슬픔이 뭔지를 알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헌신하기 원합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늘 말씀을 경험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이런 것들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고통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실패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다툼이나 아픔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이 삭김으로 너도 좀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을 너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망이 들어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시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독생자를 내어놓으실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찢기시며 다 이루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실 모든 역사를 다 이루었다. 아시죠? 그런 주님이 여러분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그런 주님이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셨다면, 고통을 주셨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보이십니까? 들리십니까? 이제 눈을 열어보십시오. 이제 귀를 열고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소리를,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누림입니다. 할렐루야. 이 누림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잠깐 묵상해 보십시오. 잠깐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보고 나는 무엇을 들었나? 내 눈엔 어떤 것이 보이고 어떤 것이 들리고 있는가? 그 산적한 문제들만, 그 아픔들만, 그 나쁜 뉴스들만 들리고 있는가? 그것들만 보이고 있는가? 아니면 그 너머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들리고 있는가? 하나님 빨리 얘기해 주세요라는 기도만 하고 있는가? 하나님 이 아픔과 이 고통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묵상해 보세요. 혹은 오늘 그 감사가 없었다면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그 찬양이 없었다면 오늘 그 찬양을 회복하시기를, 그 기도가 없었다면 오늘 그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통인데 이 고통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알았기에, 이 고통이 있어서 비로소 내가 사람같이 살고, 비로소 내가 이웃의 아픔에 눈을 돌릴 수 있었고, 비로소 내가 겸손해질 수 있었고, 비로소 내가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